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날은 언제인가요? 사랑하는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그 날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멋진 곳에 여행 갔을 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모양이나 아니면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되새기고 싶은 추억이라는 사실은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 당시에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그림처럼 이렇게 떠올라서 다시 그때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으로 지금 현재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고,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후대에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의 특별한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지나서 처음 향하신 곳은 어디였죠? 맞아요.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부터 이미 마음속으로는 기대감과 흥분감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제는 우리를 다윗 왕 때의 그 전성기 때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마음이, 흥분되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녁 만찬을 시작하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면서 겉옷을 벗으세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받아 가지고 오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의 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는 절대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천한 일을 하게끔 놔둘 수 있습니까?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러면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다운 대답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목욕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제자들은 흥분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처럼. 비록 나귀를 타고 있었지만요, 제자들은 그 장면, 그 순간의 경험이 굉장히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호통치시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카리스마 있는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이셨죠?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이 왕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되게 카리스마 있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군대를 통솔하고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왕이에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왕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왜 굳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배하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무슨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이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섬김, 희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섬김과 희생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우리처럼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을지 짐작이 가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와 같이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운 일, 고난, 눈물들 다 겪으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섬기셨고 희생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6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뭘 하셨죠?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모습이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더 크고 완전한 희생과 섬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더 크고 더 완전한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어느 자리이죠? 십자가의 자리예요. 죽음이라는,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왕처럼 힘으로 말하거나 카리스마로 말하거나 어떤 권위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뭘로 말해요? 예수님은요,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기독교는요,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희생과 섬김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완전한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면 왠지 뭔가 얻은 것처럼,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말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뭘로 말해요? 희생과 섬김으로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섬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은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섬기는 자리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생하는 자리에 찾아서 그곳에 있으라고 해요. 왜죠?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가려고 하는 자리, 섬김 받으려는 자리, 인정 받으려는 자리, 높임 받으려는 자리, 그 자리만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성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영광이 있다고요. 남들이 다 피하고 가지 않으려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받는 길이에요. 구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이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서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자주 듣죠? 굉장히 좋게 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만 하죠. 맞아요.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요? 희생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좀 품어 안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손가락질하고 외면받는, 비난하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인 이 세상을요, 희생하고 섬기셔서 끌어안으셨어요. 품으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욕하고 비난해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세상을 품으셨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섬김의 자리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희생의 자리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동행하며 따라간다라는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요, 식탁의 자리에서 식탁에 자리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이 다 받아서 먹자 이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의 원 모델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6월절 저녁 만찬 자리의 장면이에요. 성찬식과 6월절 만찬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었죠? 희생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죽여서 그리고 태워서 드림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은요, 너무나 구하기 어려웠어요. 아무 동물이나 갖다 바칠 수 없었고요. 구별되고 흠없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에 있는 그 제물만 드릴 수 있었어요. 부자들은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하루 살기에도 벅찬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죄를 지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냥 받고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은 내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죄를 깨끗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오늘 6월절 만찬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6월절 만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찬 예식으로 제정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억한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이 머릿속으로 오늘 이 장면을, 성찬식의 장면을 떠올리고 주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과거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지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섬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정체성이 뭐가 됐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 지금의 내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예요? 방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언제까지 다시 마시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날에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오늘 이 저녁 만찬처럼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만 가득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미래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실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나그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 찬양으로도 고백하죠. 마라나타. 여러분, 이 뜻이 뭐죠?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게 다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아니 예배할 때마다, 아니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의 것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목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섬기는 삶, 희생의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내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참말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